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생명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몸을 움직여야 하는 때, 그때가 창조절입니다. 인도의 힌두교에 내려오는 전설 한 토막을 들려드립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인간도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아무데나 함부로 낭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신들의 노여움을 샀답니다. 결국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범천왕, 창조와 지배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범천왕은 인간에게서 신적인 능력을 그리고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인간들로부터 빼앗은 신성을 어디다 숨겨두느냐, 인간들이 찾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신들 중 하나가 말합니다. 땅속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읍시다. 그러자 범천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인간들은 말이야, 땅속 정도는 문제없이 파고 들어갈 거야. 언젠간 그걸 도로 찾고 말걸. 지하 자원을 꺼내려고 수천 미터 땅을 뚫고 들어가고 지하도와 지하철이 땅속을 거미줄처럼 헤집어 놓을 줄 범천왕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자 다른 신 하나가 나서며 말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천왕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영리한 인간들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방법을 알아내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거다. 범천왕은 인간들이 벌써 잠수함을 발명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이 나서서 제안합니다. 짐승도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 벼랑에 숨겨놓는 건 어떨까요? 범천왕은 이번에도 고개를 내줬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라갈 거다. 벼랑 끝에 매달아 놔둔다 한들 아무 소용 없다. 그렇죠. 애써서 직접 산을 오를 것도 없습니다. 비행기 한번 타면 제 아무리 높은 산도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역시 신들 중에 왕이라 보는 눈이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이제는 나서서 감히 말하는 신들이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잘 숨겨놓더라도 인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손이, 인간의 욕망이 미치지 못한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범천왕이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인간의 신성을 숨길 곳은 오직 한 곳뿐이다. 그곳은 인간 자기 자신 속이다. 인간들이 영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사악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내면 깊숙한 곳은 결코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으려고 높은 곳에 오르는가 하면 땅을 헤집거나 바닷속에 뛰어들기도 하면서 온 지구를 샅샅이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무엇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속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타 종교의 신화이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린이와 어른,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힌두교의 신화에서처럼 인간이 원래는 신이었다거나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창세기 1장부터 거부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오만한 바벨론을 향해 던지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던지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영지주의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줍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된 전체 인간, 온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와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과제와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명은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세상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이고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겪고 있는 온갖 형태의 폭력과 전쟁, 가난과 굶주림, 자연 파괴, 생명 경시, 이 모든 피조물과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행태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짓밟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 자리를 떠나 창조주에 대항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 그리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됨의 권리로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둘째 사명은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서로 보충하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화합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명령과 복종, 지배와 순종의 수직적 혹은 주정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평등한 수평적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의 상황과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말씀과 말씀의 정신은 가히 혁명적인 해방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할 뿐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남녀 관계를 넘어 모든 인간 관계에서 함께 산다는 것, 공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독재,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는 악한 일입니다. 또 동시에 서로 협력해서 피조세계를 잘 가꾸어야 할 동료 인간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악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독재와 인간 우상화에 맞서서 고난과 죽음으로 저항한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 우리가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28절 말씀이 그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이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스리라 는 이 말씀은 인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서양에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연을 철저하게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만 인식했습니다. 자연 파괴는 그래서 시작된 것이죠.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데 이 말씀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들, 물질, 돈, 제도, 법, 권력, 지식 등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인간 위에 군림해서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있는 악의 소행임을 깨달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복해라, 다스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살도록 잘 돌보아 주라는, 말하자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나와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와 너가 더불어 사는 인간 공동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를 갖고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새롭게 이루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실험 공동체는 아마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풍선 장수 아저씨가 갖가지 모양의 갖가지 색깔의 풍선에 가스를 잔뜩 불어넣고서는 하늘 높이 풍선들이 치솟아 오르도록 풍선을 풀어놔 버렸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페스트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날 연출되는 장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자 동네 꼬마들이 곧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풍선을 쳐다보면서 꼬마들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꼬마가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기 있는 저 보라색 풍선도 다른 풍선처럼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저씨는 꼬마가 가리킨 보라색 풍선을 빼내어서 가스를 잔뜩 집어넣고는 하늘로 띄워보냅니다. 그러자 보라색 풍선은 다른 풍선을 뒤쫓아서 또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 꼬마가 신이 났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아저씨, 그럼 저 이상하게 생긴 풍선은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풍선을 가리키면서 꼬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물론 그것도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지. 그럼 참 못생긴 저 조그만 풍선은요? 풍선 장수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면서 꼬마에게 대답해 줍니다. 얘야, 풍선을 하늘 높이 날게 하는 것은 색깔이나 모양이 아니란다. 풍선 속에 있는 것, 풍선이 품고 있는 것, 그것이 풍선을 날아가게 만든단다. 하늘을 나는 풍선처럼 멋진 인생, 모두 함께 날아오르는 풍선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그런 모습 우리 그려봐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색깔과 모양은 풍선처럼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색깔과 모양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런 색깔인지, 왜 이따구로밖에 안 생겼는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색깔이 곱고 모양이 좋더라도 공기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다면 가스를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그 힘을 속에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풍선이 모르면 그 풍선은 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겉 모양이 아니라 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날게 하는 풍선 속의 공기를 오늘 본문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이 엄청난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사방에서 나를 못살게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봅시다. 서로의 눈동자를 마주 보면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봅시다. 그 형상이 많이 일그러졌습니까? 혹은 잘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남의 탓하지 말고 내 속부터 먼저 들여다 봅시다.
그 내 속에 없어지고 말 것들, 결국은 썩어지고 말 것들 담으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담아주신 보물,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보물,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파괴하려는 악의 무리들에 의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조차도 생명의 씨앗으로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읍시다. 그리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파묻혀 버리려는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인생들에게 높고 푸른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물을 담아주셨는데, 아니 우리 속뿐 아니라 겉도 통째로 다 하나님 닮게 하셨는데,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욕망이 그 모든 것들을 짓밟고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셨사오니 구원의 역사의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힌 세계 도처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